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6.25 72주년이더라고요. 72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여전도의 주관으로 우리가 금식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재정을 또 헌금하고 알고 계시죠? 밥을 많이 드신 분들은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유대교의 랍비 아브라함 헷셀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는 신앙이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억하는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곳에서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죠.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다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몇 분의 1도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에는 무수하게도 기억하는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앙은 그런 거란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날마다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제화시키는 것이 뭐다?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민족의 아픈 과거인 6.25 전쟁,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끔찍한 역사이지요. 하지만 이 6.25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유산이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유산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자유와 평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 동포의 많은 희생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도 희생했었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6개의 국가가 참전해서 함께 싸웠던 수많은 희생, 그 값진 희생으로 인해서 자유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고요. 또한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전쟁의 잣대미에서 다시 이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다시 이 민족을 세우셨는데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잣더미에 있던 그 나라를, 여러분 어제 당당히 위성을 우리 기술과 우리 자력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7번째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위상으로 이 나라를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교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깨어 있는 한,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6.25와 같은 전쟁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발판으로 이러한 아픈 과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지금처럼 더욱더 성장하고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과 신앙으로 평화로, 힘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이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한국을 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선교한국으로 거듭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로 제4장의 나라가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셨던 바로 초대교회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주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러한 박해에 수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지난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박해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박해가 오히려 성도들을 더욱더 결속시켰고 그 박해로 인해서 믿는 무리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박해 속에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박해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오히려 그 박해를 뚫고 나아가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움츠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저 담을 뛰어넘되 내 힘, 내 자력이 아니라 우리의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저 적군을 피하지 아니하고 저 적군을 향해 달려가되 저 적군들을 그냥 벌쩍 뛰어넘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이 돼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말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말이죠. 역사하셔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들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그 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혹 여러분 앞에 어떠한 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과 능력으로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도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넘어서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한 그 정신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서 이 시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핍박 속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 32절 상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자 이제 가장 먼저 열린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교회가 정말 마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정말로 복음을 들고 3,000명, 5,000명의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왕족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살았던 노예들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를 하다가 자유인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노예를 부리던 주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한 일자 무식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욕심이 없는 그저 착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욕심에 똘똘 뭉친 이기적인 사람들 또한 그 가운데는 있었을 거예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른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 다양한 많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나뉘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공동체요, 다른 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는데 오늘 성경은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마음들이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 새긴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31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그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다. 성령만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 되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또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거듭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몸이 말이죠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로 나눠질 수 있냐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인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모두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 되신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분리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쪼개고 등 돌리게 하시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영이십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귀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앞으로 세워지게 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가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우주적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걱정이셨던 거예요. 장차 세워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동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보니 너무나도 이 제자들이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향할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도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독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요, 바로 마음을 나누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힘인 거예요. 마음을 함께 나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슬픈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절망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울면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아픔을 함께 나누고 불행을 함께 나누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있다면, 행복이 있다면 그 기쁨과 행복까지도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냥 정말 미워 죽겠는 한 사람이 생각나세요? 싫어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래요,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 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목회자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분, 또 지혜가 총명하신 분, 또 위로도 잘하시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강단에서 눈물로 기도할 목회자가 누구일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더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 때 새벽마다 강단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목회자는 바로 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많아요. 훌륭한 교인들이 많아요. 저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고 제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정말 저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줄 교인은 그 어떤 교인도 아니더라고요. 누구죠?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아끼십시다. 미워하지 마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사랑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한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오늘 왜 저러나, 누가 또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 하나 되는 교회,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길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핍박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교회, 초대교회는 또 어떻게 함께 나누었을까요? 물질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3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핍박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또 열리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네?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지갑이 열렸던 겁니다. 지갑이 열리기 시작. 많은 가진 자들이 자기 재물을, 성경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철저한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신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더 부족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고 나와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는 요 정도만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막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막 정신이 없어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의식에만 쌓이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절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것 주장하고 내 것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나타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지금보다 더. 왜? 성령님은 그 이름에서도 파라클레토스, 뭐라 그랬죠?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의 그 정체성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돕는 자로 오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결코 내 것을 소유하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언제나 지갑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지갑을 열고 많은 이들에게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어주고, 물질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돕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나에게 맡겨놓으셨다는 것을 알기에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 가장 대표적인 모범으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36절에 누구냐? 바나바라 불리우는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37절에 그 또한 그가 37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의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로쳐가지고 바나바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성령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여러분, 위로와 성령의 헬라어 어근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실 존재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거부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에 동참시켰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방인 최초에 구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며 사역했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없이 하나님의 필요와 또한 교회의 필요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쏟아 부었던 인물로 바나바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준 위로의 아들, 자신의 본명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더 유명해지도록, 원래는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더 유명해질 정도로, 그렇죠,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와 같은 많은 이들의 아낌없는 헌신으로 초대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가져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똑같이는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이, 위로의 딸들이 우리 기일교회에 참으로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의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의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위로의 권사님들, 위로의 집사님들, 위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넘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물질도 함께 나누는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를 받으면서 그들이 모든 것이 열리고 함께 나누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함께 아낌없이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최하는 이 바자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까지. 아직 안 가져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여러 개 있는 거, 나빠서 버릴 거 말고 좋은데 여러 개 있는 거, 안 쓰는 거 꼭 가져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함께 나눈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눴고 물질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그들이 반드시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생명의 복음이었다.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리고 지갑이 열리고, 그래서 나눴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동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많은 모임들 많죠. 뿐만 아닙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도 많이 있죠. 그런 조직 많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마다 있는 자선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있는 NGO 단체에 이르기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공동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저 그런 마음만 나누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또한 물질만 나누기 위한, 그것이 전부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음의 나눔과 그 물질의 나눔의 시작이 뭐냐?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그들 안에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마음도 열리고 물질의 문도 열린 것. 이게 세상의 많은 단체와 다른 교회의 공동체, 특히 초대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마음도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목적하는 단체가 아니고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나눔과 물질의 나눔은 바로 복음의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 1+1이 아니라 1+ 뭐다? 2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 안에 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먹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 또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물질 또한 나누게 되는, 먼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느냐?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참다운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길두교회를 이 포도지역에, 이 고흥지역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물질도 마음도 나누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마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뭣도 모르고 돈을 필요로 하고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진짜 필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필요가 그들은 잘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이 지역에 더욱더 전파하는 우리 길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났을 때 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살려야 할 기독교의 기본 정신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제 박해의 시작이 아니라 박해가 더욱더 강해져 갈 때도 넘어지지 않고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25 72주년, 이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 남북이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저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를 알고 정말로 저 북녘 땅이 복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것은 내쳐놔도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우리만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두 쪼개진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통일을 이루고, 소리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 한국을 넘어 선교 한국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참된 위로의 나라, 세상을 살리는 위로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저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져 있는 많은 이 세상의 많은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